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나시린 서야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설계탄 신 포도주를 마셨단 말입니다. 맛보셨어요? 드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물론 그전에도 아버지가 다스리는 백성은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모든 약속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거든요. 그러면 오고 올 세대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시거든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과거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고 미래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다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신비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를 갑자기 봐요? 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이건 이미 뭐 천몇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1500년 좀 전의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 묵시라는 세계가 이 역사와 지금 겹쳐져 버리는 거죠. 역사와 묵시가 겹쳐져 버리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 버리잖아요.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늘 말씀하실 때 내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다, 내가 그다. 그걸 에고에미 그러잖아요. 에고에미.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었다도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시면 나사로가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 벌떡 일어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에고에미.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원래 발음이 안 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발음 안 해요. 거룩한 네 문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이다예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석한 것이고 나는 나다. 더 간단하면 나다. 나다. 라고 하시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그 번역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루심이 시작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과거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을 딱 이 원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 김기선 집사님 큰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말씀 기도하실 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자 그래서 새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 새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걸 받잖아요. 의롭다는 걸 받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교통신호 위반하고 딱 가는데 교통경찰 만나면 어때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겁나죠. 근데 교통 위반 완벽하게 안 하고 쫙 가면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여기가 손 흔들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움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고 뭐가 주어지는 거죠? 샬롬, 평강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는지 마시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정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예수를 믿으면 의가 주어지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뭐예요? 평강과 그로 인한 희락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늘 의와 혈과 평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한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발디고 사는 일이 일어나니까 의와 혈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면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뭐 싸움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뭘 기억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야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들이 예수님 임금되면 좌우에 세워주세요 했을 때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시는 잔이 뭐예요? 그 선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걸 잔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잔을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나라의 시작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은 홀로 마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뭐 하는 거죠? 이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는 거죠. 6월절 만찬을 하고 나면 항상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전을 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찬송하면서 가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런데 이미 이때는 누구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뭐하러 갔습니까? 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팔러 갔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만 있겠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요 버리리라 각주되어 있는데 1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면 기록된 바 뭐라고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요거 기억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 요거 나중에 보면 이 구약 같이 찾아볼 때 그때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갈릴리, 그 변방, 이방인과 같이 섞여 사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그 갈릴리로 내가 가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죠. 성문 밖에서 죽임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갈릴리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이룬 그 약속이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7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성찬식 안 했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라. 예수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우리를 죽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어오면 죽이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 예수님을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왜? 율법이니까.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가시면 알겠지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랑 왜 결혼합니까? 늘 묻죠.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묻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 확정.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확정이에요. 그럼 좀 더우니까 짜증나죠. 무슨 주님 사랑이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무슨 주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Love is condition. 그 콰디부라 뭐예요? 그 대사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랑은 컨디션이거든요. 내 컨디션 좋으면요 사랑이 막 나와요. 그런데 내 컨디션 나빠 보세요. 여보 사랑해. 저리 가라 귀찮다. 제가 전에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배탈이 나서 배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막내딸 저 있는데요. 아빠 기도해 줄게. 저리 가. 사랑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하는데 여러분 나는 서울 사람이 다른 거에 하나 있어요. 경상도는 가서 목사가 주례할 때 설교할 때요 떠들어서 아무 소리도 안 날려요. 왔나? 니 어째 그래 반갑다 그래. 니 잘 있었나? 조카야 이러나 막 이런데 서울은 조용해요. 그렇죠?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조용해서. 그래서 사랑은 컨디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자기 확대, 자기 사랑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니 이 말은 뭐예요? 네 사랑 아니야. 근데 저도 결혼식장에서 한 얘기지만 가시면 다 들었는데 저도 결혼할 때요 눈물을 다 흘렸다니까. 결혼식에 남자가 우는 거 봤어요? 집사람 울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어서 나는 울었어요. 감격해서.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내 컨디션에 따라 귀찮더라고요. 저리 가 이러더라고요. 애 보고도 그러는데 마누라가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건드리면 저리 가 좀 제발 좀 가만히 놔둬. 그러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만 이해될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의 확대. 부부, 가정, 교회, 사회, 인류 이거 자기 사랑의 확대잖아요. 그런 사랑 아니야.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아니 주례하는데 성경 강의하고 왔다니까. 로마서 강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해놓고 자기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되어 있는 자를 죄인되어 있을 때 약할 때에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정해놓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 좀 한다고 버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배반한다고 버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고 버리겠어요? 우리는 몇 번 부인해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부인해요. 예수 안 믿는 척,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게 이익되면 빨리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 해서 이익될 때 빨리 예수 믿는 척하면 집사님이 이런다니까요. 내 어제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어봤어요. 뒤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버스 하나, 안 다니는 사람은 저쪽에, 저는 술판이고 여는 이제 그 술을 안 먹고 간 그런 버스였는데 뒤에서 근사님이 집사님 모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모르는 드라마인데 황금빛. 그거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와, 성경보다 더 잘 껴. 옆에 설명해 주는데 제가 형제가 아닌데 형제 같고 이래서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다 들었거든요. 세상에 성경을 저렇게 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랑밖에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밤에 뭐 하라고요? 버리라. 이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실족한다는 말이죠. 그럼 왜 실족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왜 실족할까요? 내가 믿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죠? 내가 믿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되고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끝끝내 따라가보다 끝끝내 아무런 기적도 표적도 없이 맥없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맥없이 죽어버려요. 심지어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죽도록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죽으러 오신 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아,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지난주 기도가 이 내용이에요. 진짜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도 없이 이런 눈물 흘며 피땀 흘려 기도함 없이 그냥 내가 원래 죽으러 왔거든. 용감하게 십자가로 척척척 걸어가면 될 텐데 밤새 기도하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아버지 이 잔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 잔 안 마시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잖아요. 벌벌 떠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싸움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줘서 와! 하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대장이 벌벌 떠면서 야, 이 전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겁이 나는데 죽게 되었는데 고민하는데 제발 날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깨어서 좀 기도해다오. 실망돼요 안 돼요? 앞에 선 사람 전쟁터의 대장으로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다 죽어도 이긴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버려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 잡으러 다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요한과 함께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도 뭐라고 말했거든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 안 합니다. 지 도망갔어요. 일단은 도망갔다가 살짝 따라왔더니 멀리 어디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정까지 따라가요. 근데 거기서 결국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린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 모두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하여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허투루 한 말 아니에요. 없는데 막 지어내서 한 말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아니었어요? 진심이었다니까요. 진심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 뭐라고 말할까요? 35절 보십시오. 베드로에 대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누구도 그래요?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하는. 다른 제자 나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배반 안 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죠? 3년 동안 합숙훈련했어요.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틀림없이 메시아야. 아무리 로마 군대가 강하고 대제사장 예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예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릴 거야. 아무리 십자가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직전에 대단한 일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기대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야구팀이나 축구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뭐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에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때요? 지금 2대1로 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팀이 2대1로 지고 있어요. 완전히 게임 스코어가 한 5분밖에 안 남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가 2골만 더 넣으면 5분 안에 더 2골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손에 땀을 쥐고 그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있죠. 뭐 야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끝까지 역전을 한 골 더 먹어버렸어요. 세상에 역전할 줄 알았는데 2대1인데 3대1로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잡은 거는 옛날에 뭐 5분 만에 3골 넣었는데 잡은 건 5분인가 10분 만에 몇 분에 했어요? 3골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긴 적이 있는데 기적이 있을 거야. 루즈 타임 5분을 줬어요. 루즈 타임을 5분 만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루즈 타임 2골 더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실망해요. 완전 실망. 끝났다. 이게 십자가를 따라간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야, 그래도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나.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이야,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인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제 일만의 기대를 하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 맥없이 죽어버리는, 아무런 표적과 기적도 없이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을, 죽는 그 예수님 앞에 도망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들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부인 안 하고 따라갔다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11장 7절 말씀을 이루어내세요. 목자를 치면 너희 다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진다. 그 말씀대로 너희들도 나를 치면, 내가 침을 당하면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말씀하니까, 이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제대로.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부인해요. 닭 울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이런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고.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도망가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라.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이고, 그것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홀로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함께 자신과 죽고 함께 살려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죽고 살려내는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멋지게 성공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 실패한 것처럼 빌빌거리는 게 좋아요? 1번, 2번 어느 게 좋아요? 1번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준비된 자를 쓴다 그러잖아요. No!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씁니다. 부서진 자를 쓰고, 포기된 자, 완전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한 자를 씁니다. 왜요? 베드로가 배신 안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배신하면 예수님 죽으심이 무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진심으로 한 말이지만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심지어 그 계집종 앞에 마태복음 20절에 나오니까요, 저주하고 맹시하면서까지 나를 예수를 물어온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닭은 그날 밤에 베드로가 배신할 때까지 울지도 못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의 닭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닭에게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어떤 찬송을 한다고요? 닭에게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닭의 기능, 닭의 은사 뭐예요? 밝음과 어둠을 구별해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알지만요, 진짜 딱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딱 올 때 뭐 항상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래 닭이 한 마리 먼저 착 오면 온 동네 닭이 다 울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하는 은사를 받은 짐승이 뭐예요? 닭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딱 울 때에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드로가 2번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차리고 3번 부인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3번 부인하는 거죠. 3번은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닭 울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받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뭐 3번이나 저주맹세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째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배신하고 팔아먹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냥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자아, 인간의 이성적 가치, 인간의 주체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배신했잖아요.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 배신했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래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서울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질문했는데 왜 사울이 악령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왜 그래 버려두셨어요? 악령 안 들리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죠. 왕을 요구했을 때 키 크고 멋있는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너희가 악령 들린 상태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악령 들린 상태야. 왕을 요구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뭐 착착착 일이 잘 된다고 할지 그게 악령 들린 상태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국가를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 짐승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상명하복 착착착 움직여지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왕이 죽기까지 백성을 섬겨주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본 것은 군사 독재자가 나와서 명령 쫙 붙여서 그러니까 나라가 막 민주화된다고 혼돈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두환이가 한 번 더 정권 잡아야 돼 그래요. 자기 가족이 안 죽어봐서 그래요.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확 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에릭 프롬의 자유로의 도표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독이라는 저 지혜로운 자들이 히틀러의 그 독재에 전부 다 복종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 히틀러의 체제 아래서 반대한 목사들은요. 그 옥중서신선 누구예요? 옥중서신선 갑자기 이름이 죽임 당했잖아 목사. 제자도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을 쓴 사람. 그러니까 그 하비국서의 그 에릭 프롬의 그 자유로의 도피가 뭐냐면 그러니까 봉건 사회가 무너지니까 민주화가 오니까 그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본 적이 있어야죠 언제나. 여러분 봉건 사회는요 땅도 영주의 것이고 사람도 영주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초약권이 영주에 있다 얘기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보면 시집 가기 전에 처녀를 영주가 먼저 한번 품고 시집 보낼 수 있다는 권리가 초약권이거든요. 이건 그 정도로 영주가 막강했다면 그런 영주 아래 살던 사람들이 봉건제도가 산업사회 발동에 무너지고 나니까 그 자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꽉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50년 100년 꽉 잡혀 살아보세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요? 독재자 히틀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는 게르만족 그 우수성 뭐 자기 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도 어떤 나라였겠어요? 짐승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고요? 왕이 돼서 로마를 둘러 엎어버리고 반대하는 들을 숙청해버리고 힘과 무력으로
피라미드처럼 완벽한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 네 생각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짐승의 나라, 사탄의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종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에게 안부를 다 물어주셨습니까? 그분이 저 전주 지역에 이 언약을 따라서 책을 가지고 많이 뿌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아니, 감이라니요. 제가 감이라고 해야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종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섬기러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 수가 없죠. 제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너무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가? 이 말씀을, 배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이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볼 때에 은 30에 발린다는 것도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죠. 스가랴서를 통하여 내 목자, 내 짝단을 치라. 그럼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져요? 양이 흩어질 것이고, 흩어진 그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어떻게 해요? 들이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더라고요. 이 배경을 알고 있어 11장 봅시다. 스가랴 11장 4절입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어선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는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어떤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북은 아수르, 남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양을 잘못 먹여서 나라가 망했다면 이제 돌아왔으면 제대로 지도자들이 양을 제대로 먹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사들인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양을 팔아먹은 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부유하게, 양을 팔아먹고 부유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뭐예요? 찬송하리라. 양을 먹이라고, 양을 기르라고 목자를 세워놨다니 이 목자들이 양을 팔아먹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당 팔아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사람 숫자 계산해가지고 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팔아볼까요? 1인당 얼마씩? 그럼 얼마 나오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양들을, 백성들을 정말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양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놨는데 양을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들 배만 치우더란 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단 말이죠. 7절 보십시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스가랴죠. 스가랴가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양떼를 먹이니, 이건 그리스도로 대입하셔도 돼요. 스가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도 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죠. 왜 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그들을 보고 예수님 우신다니까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스가랴에 임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나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 하나는 끌어올리고 하나는 엉덩이 때리고 이러면 양은 그 목자는 양이 막대기 두 개래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하고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으로 양떼를 목양을 하는 거죠. 먹이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들을 목양을 했는데 다들 이 목자를 싫어해요. 양들이 이런 목자를 해.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로 목양하는 목자를 싫어해요. 양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총과 연합으로 목양하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언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당일에 깨어지니까 그때서 11절 보세요. 내 말을 지키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던 그 가련한 양들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러면 새 목자를 끊어버리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 셋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해요.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조금 앞으로 스가랴서에서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미가서 나옵니다. 미가서 3장 9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라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놨는데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새 목자를 끊어버린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3장 9절부터 보시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그 양의 목자들을 다 쳐버리겠죠. 그러니까 두령과 제사장 선지자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죠. 이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 11장 종부전을 봐 11장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신실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드디어 부림을 받죠. 스가랴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 꺾어버리죠. 이것은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다는 것은 언약에 갱신이 일어나요. 아까 닭이 온다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구별돼요?
어둠이 몰려가고, 베드로의 그 배신이 오히려 캄캄한 어둠이 몰려가고 뭐가 오는 거죠? 새로운 날이 밝아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은총이란 막대기 끊는 언약이 폐해지는 거예요. 언약이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 완성된과 동시에 새 언약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 9절 다시 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7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오죠. 에스겔서에 나와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심판받아요.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새 토막을 내요. 3분의 1은 불에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양들은 다 흩어져요. 다 흩어졌다는 말은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다 부인해서 다 넘어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 없는 애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인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남겨서 뭐 하겠다고요? 연단하겠다. 그 연단의 과정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현재화되고 있어요. 오늘 언제 예수의 이름을 부를까요?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다 내 믿었던 바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뭘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순서를 시간 순서를 안 봐도 돼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져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다 배신해요. 다 부인해요. 다 도망가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어떤 사람이요? 은총과 강권하시는. 아까 은총의 막대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꺾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그 꺾어진 막대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오늘 오랜만에 은총이 왔네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니까 뭘 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건 무슨 일이나요? 그들이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은 그는 나를이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나는 배신하고 돌아갔는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보이는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 독자요 장자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어버렸을 때 통곡하는 그 통곡으로 그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정말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 임한 자들이 이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전할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왜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를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했는데 주님의 신실하심이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사랑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할 겁니다. 그랬을 텐데 3번 저주맹세 부인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 또 어떤 상황 닥치면 또 주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연약한 자 맞습니다. 나도
어떤 상황에서 또 저를 부인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맞거든요. 그런데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해서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완전히 버리고 났을 때에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시고 그제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를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는데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나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는데 주님은 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랑이란 뭘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야 그게 사랑이에요. 뭘 잘해줘서 사랑한다고요. 그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주례 때 또 그 얘기했어요. 지금 이쁘고 젊으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그럴 때도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그때그때 달라요. 컨디션이라니까요. 사랑은. 그런 사랑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힘들고 늙어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힘듦이 올 거예요.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에 십자가로 확증된 그 사랑 가지고 찾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결혼한 사람이랑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이웃을 내가 용서받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에요. 저는 저 인간 내보고 잘못한 인간, 미운 인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면 중학생들 잘 들으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볼 수 있는 거, 형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내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된다면 그건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 주님 몰라요. 그래서 사도가 복음 전하는 내용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드디어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하였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보세요. 은총과 가오는 영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찔러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거예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당신을 찔러 죽였군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군요. 이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지금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먼 나라예요. 무려 이곳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역사적으로 한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려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 앞에 주여 내가 당신을 찔러 죽인 죄인 맞고 나는 주님을 배신한 자 맞습니다. 베드로보다 저는 더 많이 부인하고 배신한 자 맞습니다. 그러한 찔림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용서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자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하여 나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희생만 담겨 있으니까. 이걸 바울이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고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예요. 뭐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 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만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사랑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